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주네. 할렐루야. 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고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 꼭 잡고 우리의 남은 삶에 주어진 오늘 한날, 오늘도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성회복, 또 어떤 것들이 내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30-40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사셔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그냥 뉴스를 통해서만 듣지만 비교적 최근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조국을 생각할 때 미국보다도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나라 정치는 언제 한번 잘 안정이 돼서 백성들이 마음껏 정말 즐기면서 선진국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회가 좋아진 건 분명하지만은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심각한 불안 중에 하나. 그 가운데 사회적인 불안, 정치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한국을 살고 있는 백성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모습에 크게 성과가 난 건 없는 것 같고 또 새로운 걸 기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다지 백성들의 삶에 와서 닿는 정치 리더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치 리더들의 잘못된 모습들로 인하여 사회가 온통 둘로 갈라지고 불신과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우리나라라고 하는 사회가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기본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적인 두터운 사회적 배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식과 법이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해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리고 정의를 느끼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관행, 독선, 그리고 지역 분할 이런 정서가 정치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가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탕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지요. 군대 가면 저도 군대 생활을 시작할 때 훈련소에 들어가서 저는 4주를 있었는데 4주 동안에 처음 1주, 2주 동안은 그냥 제식 훈련만 시킵니다. 앞으로 갓, 뒤로 돌아, 좌양, 좌, 우양, 우, 그다음에 이런 것들만 출창시킵니다. 아니 왜 군인이 됐는데 왜 제식 훈련만 시킬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교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인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게 제식 훈련이라고. 똑바로 걷고 분명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이것이 기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영성의 활력을 회복하려면 갑자기 우직군 뚝딱 이상한 짓 하고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면 생기지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에도 제식 훈련과 같은 기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과 분위기 혹은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천국, 지옥을 동시다발적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또 벗어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아주 엉뚱한 짓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교회가 흥왕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쇠약해지면 교회는 문을 닫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또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엔 제가 중략합니다마는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재미나게 떠드는 연설에 교회가 흥왕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바르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자들의 심령이 부흥하고 교회가 제대로 커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와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아?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성 회복은 곧 말씀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말씀의 부흥이 바로 내 영성의 회복의 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어록이 아닙니다. 무슨 선진들의 좋은 글을 갖다 뽑아놓은 명언집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점 흠이 없고 무오한 성령으로 쓰여진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신앙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나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전했는데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내 바울의 말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다. 그렇다. 그러기 까닭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울리는 꽹과리만 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믿음과 말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이 말씀을 내가 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 자신을 살펴보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내 것이
죽음